오늘의 말씀은 헤롯 복음에 도전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세상에 소망을 주러 왔지만은 세상은 오히려 복음에 도전합니다. 세상의 앞잡이 헤롯이 철저한 사륙을 감행하려고 하죠.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세세히 살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도륙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복음이 세상에 소망을 주러 왔지만은 이 복음이 헤롯에게로부터 이 막힘을 당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메시아가 이 세상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헤롯의 탈을 뒤집어선 마귀가 그 복음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를 하죠.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메시아를 죽이기 위하여 동방박사가 다녀간 그 시로부터 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륙이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애시당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되어지고 그가 성장하는 것 그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궁극적으로 무엇을 막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사망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죽음의 잔치를 배설하여 인간을 초대하죠. 죽음의 잔치를 배설하여 인간을 초대합니다. 죽음의 잔치를 배설하여 사람들을 죽음으로 초대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자살할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고 약간의 자기 자신의 명예 때문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순간에 자살이 이루어지고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배후에 어떤 구조가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어둠의 영, 사탄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의 잔치를 배설하고 인간에게 inviting, 초대를 한다는 거죠. 마귀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곡성이 울려 퍼지죠. 이것은 예언된 곡성입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고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웁니까? 왜 곡성이 울려 퍼집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자녀들로 인하여. 자녀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운다고 하였습니다. 2살 이하의, 2살 아래의 모든 자녀들을 헤롯 왕이 명을 내려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는 중의법과 축약법이 적용되어집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이 몇 가지의 이 역사적 사건들의 내용이 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라헬의 무자로 인한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를 못해서 그녀가 얼마나 슬피 울고 애걸복걸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가 자녀들을 순순히 낳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 시기심이 발동하였는지 모르죠.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목숨을 걸 정도로 거기에 매달렸다는 거죠. 자식을 못 놓을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죽겠노라.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라헬은 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큰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작은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두 아들, 큰 아들을 놓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놓을 때에 이 라헬은 죽습니다. 산통으로. 그래서 이 라헬이 이 베논이라 하는 이 이름은 그 뜻이 뭔가 하면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그녀가 얼마나 비극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아들을 놓다가 죽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이름을 지어 주었기에 남편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오른편의 아들이라고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내 성공의 아들. 오른편이라고 하면 권능, 힘 이런 거거든요. authority. 그래서 성공의 아들. 베냐민은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지어준 것이죠. 베냐민.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그렇게 고쳐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죽을 때에 베델에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이 에버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 에버랏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서 죽었습니다. 그 길목의 정확한 지명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니까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사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 야곱의 일가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서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 베들레헴과 연관이 있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아이러니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이 슬피 우는 여인 라헬이 죽었고,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살육을 당하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그런 역사적인 이 연결고리와 아이러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라헬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것이 슬픔이 되었지만, 라헬이 아들들을 이렇게 놓게 되죠.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이 요셉과 베냐민이 이 애굽으로 끌려간 일이 있죠. 예. 애굽으로,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요셉이 팔려가고 끌려가는 그것 또한 비극입니다. 그것 또한 슬픔입니다. 라헬은 이미 죽었지만 이 라헬의 자녀들이 끌려가는 그것이 모성의 가운데서 그 슬픔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BC 722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BC 722년은 North Israel,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그날입니다. 그럴 때 북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자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 지파입니다. 다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이 비극 또한, 이 전쟁의 비극 또한 라헬의 몫입니다. 라헬의 슬픔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역사적 사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BC 586년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나죠. 드디어 남쪽 이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게. 그래서 남쪽에는 어느 지파가 있죠? 라헬의 아들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것도 라헬의 슬픔과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라헬의 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 낳은 비극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를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슬픔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성전에서 슬피 울었습니까? 그만큼 자식을 놓지 못하는 것은 이 여인들의 이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비극으로 이끌림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포착해서 우리가 이 땅의 일들에,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착하면 그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 불교권에서는 이 집착이나 고집이나 고집, 멸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이미 이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은 곧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 그게 뭡니까? 집착입니다.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슬픈 거예요. 이왕 말이 나와서 말씀합니다만, 다윗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짓고 이 바세바와 이 어덜트리, 이 간음을 하였죠. 바세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매우 고통하는 가운데 죽어갑니다. 아이가 고통을 하니까 이 부모들이 쩔쩔 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열이 나고 할 때 쩔쩔 매고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나온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면서 가슴 찢고 안타까워합니다. 먹지도 않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그 아이를 취해 가십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금식하고 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자마자 바로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서 밥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죽자마자 밥을 가져. 왜? 더 이상 울고 불며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이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울며 불며 안 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딱 끊어버리고 이제 밥 가져오너라. 그래서 밥 먹고 기력을 좀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집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집착하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하나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유의 길을 걸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유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착하는 순간 근심합니다. 고통이 옵니다. 집착하면 근심하게 돼 있고,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나도 자살하고 남도 죽이고 하는 거예요. 헤롯은 남을 죽이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불교권에서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안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법륜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성경에는 묵상할 일이 많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묵상할 일이 많다.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바이블, 이 성경 안에는 명상할 일이 많고 묵상할 일이 많다. 그것을 정작 기독교인들은 알아채지 못한다. 왜? 성공신학에 들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목사 보고 자꾸 비판한다 하지 말고 내가 비판만 합니까? 성경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알고들 그러세요. 알고들. 내가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가끔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목사님 반응이면 잠이 없어서 넘어가고 형님이 좋으시니까 그렇지요.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예, 이제부터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소프트. 베들레헴과 이 라헬의 이 비극적 이 곡성이 울려 퍼지고, 예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에서의 이 곡성이죠. 또 이것이 세상의 곡성이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 인생살이의 곡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죽음 애로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잔치에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죽음의 잔치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가 탄생하신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 세상에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의 상징이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이 말씀 자체가 베풀어질 때에 이 라헬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시점에 이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처음에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라헬이 슬피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모든 여성들의 어떤 그 상징적으로 여인들의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슬피 울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유의 세계, 이 묵상의 세계가 풍성하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지나가는 소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륙이 일어났는가? 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륙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방어입니다. 누구의 방어입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축출하는 것이요. 축출하기 위한 수단이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량 학살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량 살인이 동원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모세가 탄생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번성하였습니다. 아이를 잘 놓고, 자꾸 이렇게 번성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아주 번성하고 머리도 좋고 막 이렇게 잘 나가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산파를 통해 가지고 죽이라,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시피 예수 탄생 시에 이런 사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만의 환상을 꿈꿀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의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만 자꾸 신경을 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이렇게 저렇게 막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가져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디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미 나를 싫어합니다. 그 영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하는 그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굉장한 부담이에요. 사는 게 아닐 만큼 큰 부담입니다. 이걸 알고,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감과 동시에 그런 부담을 안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직원으로 이렇게 삼으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더라. 이래가지고 칭찬 듣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고 본질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미움을 받는다 생각하면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생각하시다가 이 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세상 권세가 예수를 축출하였고 복음을 축출하였고 우리 또한 축출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를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이를 숨겼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도저히 이 아이를 숨겨서 어떻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내린 결단이 뭡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둥둥둥둥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물의 그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책임져 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케이스죠.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테바. 영어로 ark, A-R-K, ark.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방주도 아크입니다. 테바.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가죠? 예수님을 매달은 나무 십자가로 이어지겠죠. 생명의 길을 여셨고 피할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인류가 다 홍수로 멸망하는데 방주를 만들어서 아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 8명의 생명이 살아난 것이죠. 그 8명의 씨가 퍼져서 오늘날의 인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시편 18편 1, 2절에 보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요새는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죽음의 잔치를 마련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이러한 생명의 찬송이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모리아산 번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삭을 살려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오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을 피신처로 삼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 권세자의 말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그랬죠. 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예, 애굽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안 죽었다는 말입니까? 헤롯은 죽습니다. 19절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은 후에 그랬죠. 헤롯이 죽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던 그 헤롯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좀 재밌네요.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뭐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죽음과 동시에 헤롯이 죽자 말자 주의 사자가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헤롯이 죽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겁나는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 권세, 이 헤롯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막간이 있습니다. 헤롯이 고통을 주고 죽이고 맞고 그런 동안에 주님은 애굽에서 피신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러나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때가 차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 고통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막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그 사실,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중요함이 있고 무서운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든지 역사든지 세상이든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교만할 일이 아니죠. 왕이 되었다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벌레에 파먹혀 죽은 자가 있었죠. 역시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헤롯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아 들으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은 어떤 헤롯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 또 두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더 그레이트의 손자, son's son, 손자고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헤롯 대왕의 헤롯 더 그레이트의 손자가 벌레에 파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벌레에 파먹혀. 그리고 우리가 이 구분할 필요가 있죠. 힘이 조금 알아듣는 눈치인데, there are three Herod in the Bible, New Testament. They are these Herod the Great, King Herod Antipas, King Herod Agrippa the First. We have to classify about them. Herod the Great was when Jesus was born. King Herod Antipas was when Jesus did pastoral working. King Herod Agrippa was written in Acts chapter 12. Yeah.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뭐 그렇게 거침돌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집착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면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의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에 머리를 숙이고 자꾸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 인생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부자유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게.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살고 우리가 피곤하게 사는 그것이 복음의 방해거리입니다. 복음의 방해거리. 예수님에 대하여 방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아주 고상한 일입니다. 아주 멋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추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집착과 이 욕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이 기독교의 세계와 이 불교의 세계와 이 다른 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 교훈도 미치지 못해가지고 욕망과 뒤엉켜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상태에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자신을 이게 일본 말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써도 되는가 단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자신을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 있는 파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신사적이고 멋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젠틀맨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헤롯이 복음을 반대하다가 복음에 도전하다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우리 또한 복음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회방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십시다. 445장입니다.